그리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만 같은 날씨면은 한국인 참 살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 가봤더니 얼마나 덥고 후덥하고 그냥 24시간 그냥 땀이 이렇게.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고 있어야 그나마 이렇게 잠도 자고 이렇게 하죠. 에어컨 없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그런 날씨가 70일간 계속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 이렇게 예전에 한국의 모습, 금수강산, 가장 좋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교인들 몇 분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우연히 아주 문득 하늘을 보게 됐어요. 운전하다가 그 차를 이렇게 잠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하늘을 봤는데, 야, 하늘이 너무 청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집사님 보고, 야, 오늘 하늘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런 날은 어딜 가야 돼요? 예, 천연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또 이렇게 하늘도 높고 말도 살찌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도 좋은 이 계절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평강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의 말씀 시작하면 함께 이렇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의 음성을 내서 자기의 뇌를 자극하게 되면 내가 아주 활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안 온다고요?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 이런 거 우리가 예방하고 싶을 때 운동도 좋고 뉴스타트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웃음도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 하루에 5분씩 10분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서 우리 뇌가 자극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소설책 이런 거 소리 내서 읽으면 그 내용들이 부정적이거나 또 너무 원색적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뇌가 저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게 되면 여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교훈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이루는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극을 받고 또 내가 아주 긍정적인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가 예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평강과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파송된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그 일을 선택하셨고 파송이라는 그러한 이 방식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받은 백성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모본에 따라 이 파송된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땅에서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은 무엇으로 따라옵니까? 이 세트로 묶음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만 구하게 될 때에 그 평강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의무와 그러한 이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평강을 묶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511쪽에는 영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황금관을 통해 흐르는 황금 기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 그러나 기도의 정신과 습관을 개발하지 않는 이들은 양선,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사랑의 황금 기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 교과 가운데서 나오죠.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참 비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친족 어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런 기관들 때문에 기생이 된 것입니다. 몸을 파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후회와 그 삶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이 상처와 괴로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끊지 못했던 고리를 비로소 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삶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운명하셔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그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해요? 향유 옥합을 1년치, 이 노동자들의 이 평균 임금 1년치를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그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리아의 기쁨이 컸으면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그러한 이 동행을 하는 삶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온 세상에 발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황금 기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만 갖고 그것을 이렇게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더 배가시키고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찾는 이 일은 이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그러한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 같은 책에서 여전히 모든 사람의 증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속에서 지금 영리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기름을 받아야 한다. 하려고만 하면 모든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아를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는 권면과 교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지금 많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계속 말하고요. 들어 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기름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나 중심적인 것을 우리가 뭐하고요? 성령으로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기별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같은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강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복을 구하라. 지금은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힘들지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 맡겨졌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요구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이 일에 온 마음을 쏟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이 능력을 이렇게 더 극대화시키고 더 잘 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우리가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또 뜻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상심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석 전에 한 3일 전에 갑자기 평생 처음으로 53년 평생 처음으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허리를 잘 못 펴겠는 거예요. 씻는데 샤워를 하는데 이게 수그러지지가 않으니까 숙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억지로 저는 평생 그런 경험 처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저 추석에 처가에 내려갔는데 우리 처가에 가면 우리 장인어른이 일거리를 많이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일이 다 안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뭐 고추도 따야 되고 뭐 뽑아야 될 것도 있고 갈아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퇴비 또 줘가지고 갈아엎어야 될 일도 있고 그 저희 처남이 의사인데요. 저희 처남이 지금 49인데 우리가 하루 늦게 갔거든요. 저희 그 하루인데 우리가 오후에 갔으니까 하루 반나절 늦게 간 거죠. 하루 반나절 동안 우리 그 의사 처남이 죽으라고 우리 갔더니 그냥 땀 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더웠어요. 이번에 추석 때도 갔더니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남 보고 제가 그거를 2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야 많이 힘들었죠. 이래 더운 날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그랬더니 매형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참 힘들구나.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저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그다음 저희 아들이 또 덩치가 좋잖아요. 가면 항상 뭐 마늘도 심고 뭐 많이 하거든요 일을. 그다음에 그 퇴비 그거 20kg씩 되는데 그거 뭐 몇십 개 쭉 커트 뿌리고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또 한 2주 전에 손가락 뼈가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기부스, 한 2주 정도 기부스 하는데 한 2주를 더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아들은 딱 이렇게 기부스를 해서 있고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이렇게 우리 장인어른이 짜증이 극도로 올라온 거예요. 두 일꾼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한 2, 3일 해주고 가야 1년 농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큰 차남은 뭐 한다고 했는데 조금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제가 차에 가서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차에 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기절을 했더랍니다. 거의 기절을 했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서 일하다가 아들 잡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병원에 가고 자기가 의사니까 병원에 갈 건 아니고 좀 시원한 데서 쉬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제 거실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참 허리가 아픈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일 고생했어요. 근데 화요일, 금요일 설교할 때도 사실은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요. 그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제가 허리 아파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없고 그냥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 믿는 목사가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뭐 이유도 없이 내가 뭐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그래서 야 이거 이유도 없이 아픈 거는 이거 좀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또 한 10일 그러니까 조금씩 한 3일 지나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추석 세고 오니까 그 다음날 조금 나아요. 한 50% 괜찮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처가에 가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일할 때는 아프더니 와서 또 그 다음날 하루 딱 자고 일어났는데 또 한 반은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간단한 고추 따고 이런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날은 3일 동안은 그렇고 또 이랬을까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10일 지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팠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왜 나았는지도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3년 평생에 처음 경험했어요. 무슨 일은 그래서 잘나고 이제 누웠잖아요. 일어나려면 일어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몸을 틀기도 힘든 거예요. 허리가 아파갖고 희한해요. 근데 제가 옛날 청년 때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허리를 아프게 이렇게 병을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이렇게 삐끗해서 그런 거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젊고 뭐 아직 활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픈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것을 해결을 봐야 된다. 제가 어릴 때 설교하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매어 달린 것 외에는 한 게 없는데 지금은 또 이유도 없이 괜찮아요. 하여튼 희한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뭐 순종하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참 힘든 겁니다. 근데 누구를 구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물질로 하려고 하고 뭐 내 깨로 하려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는데 그 130년 세월을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세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갔을 때에 그 나머지 이 여생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 7년도 견디지 못했어요. 그 2, 3년 만에 그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갖다 주고 이제 뭐 한 번 정도 이제 한 반년 정도 뭐 1년 정도 먹고 살 만한 이제 그 양식 살 수 있는 자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센 땅에 그렇게 불러들이셨는데 그는 적진의 중앙입니다. 애굽 땅의 중심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장 행복한 여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적진의 심장부에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부터 인생은 이 야곱의 인생은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지금을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의 시대, 지금을 마지막 때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딱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하지 않아요. 성령의 시대가 맞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하나 우리는 구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시대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성자의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마지막 때인 지금도 세 분이 어떻게 해요? 각자에 주어진 그 일들을 함께 하셔서 이 구속사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딱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해야 한다고 성경이 또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8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26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르로이 프롬이 보혜사가 오신의 27쪽에 그가 성경을 이분은 대학자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히브리어 헬라 그것을 원어로 다 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88번, 신약 성경에는 262번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분량의 차이를 감안하면 성령은 구약보다 신약에 10배나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전적인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활동하셨고, 홍수와 관련하여 재건 사역 창세기 6장 3절에도 개입하셨고, 성소 건축 사역을 위한 재능과 기술을 제공하는 일에도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로 5절에 그렇게 31장에 부여하고 있고요. 삼손이 행한 표적과 기사, 그 사사기 14장 6절 19절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 사사기 6장 34절, 또 다윗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또 15장 8절, 또 이런 쪽에 계속 8장 14, 15절,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과 특히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에스겔의 서에도 나오고, 대선지자의 사역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때에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37쪽에는 구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른비 성령을 경의 그 임하심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제 늦은비 성령의 임하심도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이른비가 확실했던 것처럼 늦은비도 확실한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넉넉하게 일하셨지만 이제 이 구원의 사역에 가장 이 마무리하는 핵심 사역에도 그분이 이렇게 역할을 크게 감당하는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은 특별한 방법으로 지구상에서 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그 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일에 소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 그 일에 부족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서집사님하고 곽 집사님 뭐 여러분 한 네다섯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우리 전부가 그래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잘할 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내가 하루 동안 성령을 구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을 성령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싶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성령 하나님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요?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 주제로 몇 년 전에 사경의 교제를 나왔죠. 그래서 제가 배당받은 교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한 번 이상 구하시는 분 있느냐고 했더니 거의 없어요. 한 50명 되는 교인 중에 성령 하나님을 매일 한 번 이상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에 관해서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말씀들을 아주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대 절명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오늘 뭐 가장법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아까 우리 그 문제 가운데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꼭 누구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할 수 있죠. 같은 파라클레토스고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구속사 사역 가운데 지금 그분의 위치, 그분이 지금 주력하는 위치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 지성소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이 일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지금 위탁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위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할 만큼 성령에 이렇게 부어주신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시대의 소망 790조,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참, 오늘 우리 교과 공부 가운데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 신문 받고 이제 십자가형을 선도받고 이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누구처럼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제자로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처럼 다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들은 뭐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 빈 무덤에서 슬퍼하고 울었던 것처럼 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우리를 위한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다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기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있고 능력있고 더 우리가 여기에 더 올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조류와 시류와 흐름에 그냥 따라서
휩쓸려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닻이 없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정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삶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위기의 때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어떤 때이기도 합니까?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시는 기간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예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무궁한 그 자원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되고 안식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이렇게 잘 연결된 그러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조력자, 위로자로 번역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문자 그대로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 돕는 그러한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행이라고 하는 이 파라렐은 무엇인가의 옆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하산, 파라추트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과 함께 붙어서 낙하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존이라고 하는 이 파라레가는 이 단어는 이 변호사와 평행을 이루어 동일한 법을 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하여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신데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곧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봉사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승천 후에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같은 퀄리티, 이퀄,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떨 필요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전치사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며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데요. 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사시는 정도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변화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고쳐서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품성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시기까지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에 감격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보내는 기별 1권 156쪽에서 15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었던 무한히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분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였다.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위하여 예언하셨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인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권능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그 비전을 더 확고하게 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말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늘 읽고 내가 암송하고 알고 있던 것 아닐지라도 내가 말씀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봤던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그 일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이 오순절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성령을 구할 때 제자들은 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에서 여전히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그들에게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죄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강구하였다. 이 영적인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깨닫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우리 이 3기교과 제일 마지막 장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 편에 189쪽에 이렇게 짧은 이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진실한 안부의 인사. 전직 경찰관이었던 할리는 이 플로르라고 하는 두 분 다 여자분인데요. 전직 경찰 할린도 여자고 플로르도 여자인데 이 플로르가 마약과 술을 사기 위해서 무엇이든 팔아 돈을 마련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고 아주 침울하고 엉망인 삶을 사는 것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먹을 것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플로르에게 이게 먹을 것은 있어요라고 이 플로르가 할린에게 묻는 것을 할린이 보고 할린이 먹을 것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닭고기하고 콩 한 봉지와 살 한 봉지를 그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린은
그녀에게 또 이렇게 틈틈이 찾아가서 그 양식이 떨어질 만하면 가서 다시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교회에 알려지고 목사님을 또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 플로르가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욕하고 폭행하는 것을 멈췄고, 그녀의 이 말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늘 폭언을 쓰고 막 욕설을 쓰고 아주 뭐 비하적인 나쁜 그런 말들을 썼는데,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공부하면서 그의 어떻게요? 그 언어라든지 그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러다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기가 되어가지고 뭐 그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녀는 혼자 모임을 그리워하다가 안식일에 자기 발로 재림교회로 교인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달 뒤 목사님이 플로르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 나에게 침례받고 싶은지 아무도 안 물어본 거죠. 플로르는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점점점 나아졌는데 침례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은 플로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그녀의 삶을 알고 있었고 변화를 느꼈으며 그녀가 침례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모두 그녀를 껴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플로로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포옹을 받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 새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리는 그녀가 먹을 것이 없던 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실한 안부를 묻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땅에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함과 같이 하늘에서도 완전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행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육적인 삶으로는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할림과 또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 그리고 플로르의 이 변화를 이루는 이 사역들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연합된 사역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